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한 외과 의사가 학생들을 앉혀놓고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제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은 매독에 걸린 상태고요, 아내는 중증 폐결핵에 걸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아이가 넷이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그 폐결핵의 유정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세 아이들도 몸이 아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뱃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 학생들을 놓고 말하기를, 이 아이를 낳아도 잘 보살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은 의사로서 이러한 환자를 대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너무 안타깝지만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외과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냐면, 자네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베토벤이 그런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게 됐거든요.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포기에 익숙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우리는 포기합니다. 금방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토기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가장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토기장이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던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욥이고 두 번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자기의 탄생을 저주할 만큼 힘듦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잡혀갔습니다. 그 전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지만 전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멸망해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상당히 지쳐 있었고 동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고 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을 맞이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인도하며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터진 그릇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 자체가 터진 웅덩이 같은 거예요. 터진 그릇, 깨어져 버린 그릇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런 온전한 그릇 같을까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고 더 많은 순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 내 자녀의 인생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 이런 모습이 아닌데 마치 깨어져 버린 그릇처럼,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만든 실패작처럼 예쁜 모양이 나오지 않고 여기저기 다 휘어져 버린 아무런 가치 없고 볼품없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꾹꾹 누르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누르심은 때로는 고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인생 꾹꾹 누르시는지 가만히 냅두면 좋은데, 그런데 가만히 두면 모양이 안 되거든요. 작품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저기 터진 것들을 만지시는 섬세한 손길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 예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터진 그릇이에요. 깨진 그릇입니다. 볼품없고 가치를 상실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하고도 예수님이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 그 밤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얼마나 깨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실패작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냥 폐기 처분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려놓지 않으시고 계속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의 도입부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도들이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봐라.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 3,000명을 회개시키고 있는지, 자신의 용기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일부러 철저히 넘어진 베드로의 과거를 다 기록해 놓고, 이런 사람이 베드로고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은혜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셔서 끝내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볼 때 도자기에 아름다운 무늬들이 새겨져 있죠. 그 무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쁜 무늬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이 도자기에 입혔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느끼는 무늬는 상처입니다. 상처죠. 가만히 두지 않고 상처를 내서 만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상처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겪은 그 모든 상처들이 어떻게 되냐면 도자기의 무늬처럼 내 인생의 아름다운 무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내가 경험한 아픔을 통해 누군가의 아픔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고난을 내가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무늬처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들다는 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든 여러 개 그냥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종이를 뽑아내듯 그냥 다 뽑아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수제품으로 했다, 걸작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손 놓지 않고 터진 부분들을 만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진흙을 빚는 토기장의 눈은 결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진흙을 빚는 토기장의 눈은, 그 손은, 그 정성은 온전히 토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뒤틀릴까, 어디 한 군데 내 손을 벗어나지는 않을까, 온전한 집중으로 그 토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카락 세시는 분 계세요? 아침마다 머리카락 세십니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내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오늘 몇 번 앉고 일어섰는지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조차도 관심 갖지 않는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자랑이 되고 우리의 실패는 간증이 됩니다. 우리의 아픔은 영광이 되고 우리의 가난함은 상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쓰러짐은 끝내 고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새벽 나는 하나님 앞에 비록 터진 진흙으로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이 터진 진흙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빚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에 터진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깨진 부분이 많습니다. 내 가정이 그러하고 내 모습이, 내 자녀가,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치 않는 까닭은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며 새롭게 빚어가시는 우리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빚어 주시옵소서. 터진 부분을 만져주시고 깨진 부분을 새롭게 하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없는 형편이지만 우리 하나님 토기장이 되셔서 나의 터져버린 이 물질도 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뻐 바라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터진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터지는 웅덩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서 가득히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